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17장으로 들어섰는데요. 17장부터는 지금까지 모든 사사기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전혀 그 위에 사사기와는 달라요. 서론적인 것이 사사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전체의 포괄적인 그 계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떠나면, 또 실질적으로 땅에 관해서 떠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면들이 요약해서 나오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가운데 아비멜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의 사사들, 그 후의 사사들로 나누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고,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6장까지 왔다가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는 더 이상 사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인데 크게 이 두 종류 또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종류 또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미가 이야기, 또 단지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 족속이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그 제사장의 그 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세 부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모티프가 뭐가 들어가냐면 베들레헴이 들어갑니다. 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다른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이 들어가요. 그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택한 왕 사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엘 상하가. 근데 그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마치 끝맺는 에필로그와 같은 새 이야기가 전부 모티프가,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모티프가 베들레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베들레헴의 새 이야기, 베들레헴 트라이올로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두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18장에서는 단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전체 이스라엘과의 갈등,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는 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와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어떤 도덕적 혼란,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제일 먼저 1장, 2장에도 제일 먼저 영적인 면에 하나님을 떠나는 면, 실질적인 면에 땅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면,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신을 자기가 만들어, 제사장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하고 가까운 신당을 만들고, 자기 자식과 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의 구도에서 이 마지막에 이 베들레헴의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사기 전체 시대의 제일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도 제가 말했죠.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봐서 제일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살았던 데가 단지파가 옮겨가기 전에 소라라는 도시거든. 그리고 그 단지파가 거기에 그걸 받았고 거기에서부터 떠나가는 얘기가 이번 18장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사기에서 비교적 역사적으로 앞부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뒤에 이 베들레헴에 관한 새 이야기를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베들레헴 이름이란 자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사사는 왜 존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도 그들을 치고 이 블레셋 족속도 치고 이렇게 그들에게 협박하고 치고 그들을 공격해서 압제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괴롭죠. 그것을 외부의 적에서 그들을 구해주는 역할로 사사를 택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새 이야기에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오히려 내부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외부의 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전부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 내부의 적,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자화상,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이건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 강해 설교로 해서 쭉 나가지 않으면 특별히 이 구절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설교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대부분의 성경의 사건들은, 이벤트는 성경 자체에서 해석이 있어요. 관점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러이러한 일은 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구체적인 그 관점을 바로 성경의 그 사건의 전후나 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부분은 성경 기자가 전혀 아무런 관점도 주지 않고 그냥 서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판단할지 모르니까 잘 타치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자세히 전체적인 면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하나 그것들을 돌돌 다 제쳐보면서 그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죠.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17장 1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출발점이 자기 어머니의 재물을 훔쳐요. 은 1100을 훔쳤다면 이 집은 엄청난 부자인 거야. 어머니에게도 돈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은이 1700이라뇨. 1100? 1100는 은 하나만 해도 엄청난 부자인데 1100이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실은 어머니들은 보통 돈이 없어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미가의 어머니에게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다. 이거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버지 돈은 제가 훔친 적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는 원래 돈이 없어서 어머니 돈은 제가 훔친 본 적이 없어요. 워낙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경제권을 강하게 쥐고 있어서 항상 어머니에게 그때그때 생활비를 주었지 모든 돈은 아버지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침에 아버지가 주무실 때 살짝 가서 아버지 지갑을 뒤져서 얼마씩 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걸리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니 돈을 훔친다. 저로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돈을 훔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는 달러 가면 줬으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 돈을 가져간 놈은 그냥 3일 내에 객사하고 뭐 온갖 질병에 걸치고 온갖 고통 저주를 다 했겠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미가가 겁이 난 거야. 겁이 나서 돌려주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돈을 많이 가졌던 어머니는 아무래도 좀 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육질할 놈아 별소리 다 했을 텐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축복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식 사랑도 아주 삐뚤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의 잘잘못 생각하지 않아. 무조건 사랑으로, 그러니까 세속적 의미의 사랑으로만 감싸는 걸 보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돈을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면 그 중에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자기네 그래서 신당도 있어.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 주니까 그 우상을 신당에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워놔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아들을 제사장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제사장은 절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라도 목사면은 그 어머니들이 존댓말 합디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다고 해서 존중해줘요. 이제 아들로 치지 않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존댓말을.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랬고 많은 어머니들이, 목사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사장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건 뭐 신상을 만들었죠. 자기네 신당에다가 아들을 제사장 세웠죠. 그러면서 이걸 왜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 17장 7절부터 가서 보면,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어요. 레위인이야.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모티프가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어요. 레위인이야. 그런데 그가 떠돌아다니죠. 베들레헴에서 북쪽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미가는 부잣집이니까 그 집에 미가가 보고 그가 레위인인 걸 알고 잘 됐다 해서 그를 제사장 만들려고 하니까 그는 쾌히 승낙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 아니고 미가가 준 직책이야. 레위인에게 있어서 모든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게 없어. 여기는 인간 미가가 세우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꾼이라고 그래요. 사꾼. 그러니까 미가는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고
진짜 레위인을 제사장 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비는 이 일을 자기 신당에서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별 문제 없이 살아요. 뭐 금방 하늘에서 벼락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금방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이 산다니까. 이게 참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거기서 투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18장에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땅의 일부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긴 살아. 근데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땅을 찾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는 거야.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에서 이 남쪽 중간에 이렇게 췌장처럼 생긴 베냐민 지파의 그쪽을 한번, 단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단지파가 원래 받은 곳이고, 소라가 삼손의 집이야. 삼손. 단지파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지파에 준 것을 보면 여호수아 19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얄론이 어디입니까? 그 단지파 아래쪽에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가 어디입니까? 삼손이 여인을 향해서 갔던 곳이 딥나예요. 에그론과 이쪽이야. 이쪽이 딥나, 에그론 이쪽이 구릉지대. 이 유다 지방 중에서 산지와 해안 지방, 가사 지방 중간에는 셰펠라, 그 소라, 가드 이 부분이 이 셰펠라 구릉지대거든요. 글론이라고 왼쪽 아래 보이는데 에글론이니까 그쪽에 가사가 그 밑에 있고, 거기가 단지파가 원래 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봐요. 18장 2절에 봅시다. 18장 2절.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이 사람을 빼서 정탐을 나가게 해. 정탐을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브라임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으로 해서 북쪽을 가게 되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리게 돼서 거기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우리가 가는 거 어떻게 했는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 사꾼 제사장이, 이 가짜 제사장이 평안하라,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들이 그걸 받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쭉 라이스라는 땅까지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주 평탄하고 살기도 좋고 평안하고 적도 없고, 그리고 근처에 큰 도시도 없어서 이쪽에 쳐들어올 때도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드디어 이제는 제대로 무장을 하고 60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시 에브라임 쪽을 지나가죠.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보면, 자, 단에서부터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갑니다. 에브라임으로 해서 이제 세겜으로 해서 므낫세 위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을 또 지나가. 그때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아니고 먼저 드라빔과 신상을, 우상들을 다 그 신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죠. 근데 그 제사장이 가서, 아니 그거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가만히 있어. 너 죽으려고 그래? 우리 따라가자. 우리 따라가면 너 더 좋은 인생을 만날 거야. 쫓아가요. 전형적인 그냥 밖으로만 보는 사꾼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다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쫓아갔죠. 쫓아갔다가 결국은 그들이 협박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미가에게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자기 어머니가 주었던 은도, 신상으로 만드는 다 가져갔죠. 드라빔 가져갔죠. 자기가 세웠던 제사장 데리고 갔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마지막 결과를 미가가 맞게 된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다 취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온한 그들, 25절 봐요.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여기 취했다고 했죠.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들은 잘못이 없다는 면이 여기에 비춰져 있죠. 근데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들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이스 지역을 가서 거기에 그 라이스라는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고쳐요. 그 지도에서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예, 거기서 자 올라가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쭉 북쪽으로 올라가죠. 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4번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한 3분의 1점 올리면 되겠습니다. 안 올라가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납달리 위쪽이야. 납달리 위쪽. 보이죠? 거기가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예. 납달리 바로 위에 하솔이라고 보이죠? 하솔이 북쪽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지금도 거기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남쪽에는 여리고성을 진멸했지만 북쪽에는 하솔이라는 성을 진멸합니다. 그 하솔이 있어요. 지금 그 하솔 이 고곽 발굴하는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발굴 다 못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위에 훌다 호수가 있고, 훌다 호수 바로 위에 잘 안 보이지만 단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예, 훌다 호수 바로 위에 단이라고 써 있죠. 그 사실은 납달리 위쪽인데 그 훌다 호수 위쪽 부분 가데스라 가는 거기까지가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단지파의 땅이에요. 단지파의 땅.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는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버리고 이 위에 가서 자기들 땅을 만들어서 차지하고, 땅도 마음대로 자기가 차지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택하고, 산당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단지파는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간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요.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면 몸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지파가 올라간 뒤에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는 도시를 이 단지파가 취하고 다 사람들 죽이고 나서 자기네 도시를 만들어서 이름도 단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단에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뿔 달린 제단도 나오고 이렇게 한 데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취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씩 봅시다. 여기는 지금 제일 먼저 미가의 신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가의 신당이 나오는데 결국 그 신당의 모든 걸 가지고 단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네 신당을 만들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신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제사장 세우고 자기네 이 신앙의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당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신당 실로에 있어요. 그 18장 제일 마지막 절에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에게. 그래서 그 단 자손에게 신상이 있었고 신당이 있었고 북쪽에 이게 대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지네가 마음대로 단에다가 신당을 만든 거야. 제사장도 지네 마음대로 뽑아서 만든 거야. 이게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거짓된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그 등장인물도 하나하나 보면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미가의 어머니 분명히 자기는 저주를 해놓고 그 저주의 대상이 아들인 걸 보고 축복으로 홀딱 바꿔. 그리고 그걸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미가야 하는 말이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는 말의 의미예요. 미가 이름 자체가. 근데 자기 이름과 맞지 않게 은신상을 만들어. 레위인 봐요. 레위인이면 뭐 합니까?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 나중에는 단지파에게 고용된 제사장으로 살아가.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옮겨가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미가, 제사장, 단지파. 이런 일의 연속이야. 근데 성경 기자는 일체 여기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미가가 잘못됐더라, 뭐 단지파가 잘못됐더라, 일체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자기는 거기에 개입되지 않다는 걸 보입니다. 여기 취한다 라카크란 말인데 이 취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부 탈취하는 거야. 탈취해버리는 거야. 훔치는 거야. 단지파에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는 결과는 두 번의 훔침의 결과예요. 미가가 어머니 걸 훔쳤죠. 또 미가의 집의 신상을 단지파가 훔치죠. 그 두 번의 훔침의 결과가 단지파의 신상이에요. 사실은 미가는 처음에 어머니 돈을 훔쳐서 저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미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벼락을 맞지도 않고 모습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평온하게 살아. 오히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레위인이 나타나서 제사장도 되네. 때 맞추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레위인 제사장 세웠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상해. 단지파도 왜 그렇게 신상에 집착을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 주실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들 보면 하나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이들에게 없어요. 마지막 그 단지파의 일로 모든 일에 절정을 이루어요. 단지파가 북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마치 가인이 에덴을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해. 동쪽을 가는 건 생명을 갈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을 등지고 가는 동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등지고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진짜 좋은 땅을 찾았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다, 모든 일에 제사장까지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이건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자고요.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미가도 저주받을 사람이고 단지파도 저주받을 사람이야. 사실은 단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없어진 지파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이 단지파가 바로 단군과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없어졌으니까. 우상을 만들고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미가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세우면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미가는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 아들처럼 여겨, 제사장을. 아들이라도 목사가 되면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아들처럼 여겨. 분명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는 채 그냥 임명받아서 제사장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 세워진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저 주인이 필요한 때 가서 복 빌어주고 복비 받고 그 맛에 사는 거야. 산당도 그냥 자기가 예배하기 편한 곳에 단지파 자기네 근처에다 뒀어요. 실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제일 북쪽인 단지파 훌다우스 그쪽에 가니까 이제 실로까지 가는 게 엄청나게 멀어진 거야. 아, 가기 귀찮다. 여기다가 산당 짓고 우리는 따로 예배 드리자.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칭하고. 그런데 그 속에 실제는 전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자판기처럼 이용하는 거야. 제사장은 그 자판기를 누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현실적인 생활에서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나 잘 돼.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로 나온 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돈이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돈도 상당히 있고 사업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새로 사업을 한다고 축복해달래요. 무슨 사업을 하니까 리커스토어를 한대. 리커스토어는 뭐냐? 술집은 아닌데 술을 파는 상점입니다. 그게 리커스토어예요. 그거를 하겠다고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못합니다. 저 술 파는 집 하는데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하면 그 가게 가서 가게도 가게 나름이요. 그리고 집사님이 돈이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하시오? 하지 마시오. 결국은 그것도 하고 교회도 떠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이 잘 벌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꼭 미가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 기준으로 복을 자꾸 보면 미가처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게 하면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착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우리 목사끼리들도요. 잘못하면 큰 교회 목사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훨씬 능력 있고 자기가 훨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특별해서 자기가 큰 교회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면이 이렇게 드러나. 그냥 착각이에요. 그것도 착각일 뿐이야. 더 큰 사업을 했다고 하나님이 더 큰 복 준 것도 아니야. 모른다니까요. 그 속을 자세히 따져봐야 돼. 지금 미가의 집이 형통했어요. 그렇지만 그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냐? 지금 명백하게 모든 면에서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외형적인 면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나의 복과 연결되는 건 아니야. 그런 외형적인 모든 게 있잖아요. 산당도 해놓고 뭔가 해서 자꾸 어떤 경건한 모습을 나름대로 보이는데 전부 하나님 뜻하고는 어긋난 거야. 그러면서도 이런 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믿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복이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모든 걸 이 미가를 보고 단지파를 봐요. 전부 신앙을 객관적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 뭐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5복음이 있어요. 제5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야. 내가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 자기가 믿는 자기들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이 믿음이 있어요. 성경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믿는 거,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물닥거리고 싶고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주물딱거리고 싶고, 제가 첫 목회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처음에 같이 교회를 했던 분이 아주 돈을 많이 번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부인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은 유명한 목사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 때문에 저도 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저 미국에서 막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집사님 덕분에. 이동호 목사님도 그때 제가 알았고, 또 홍정일 목사님도 그때 알았고, 다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오면 그 집에서 다 모시고 끝내주게 대접하고, 돈도 많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나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를 했어요. 대단한 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하고 그 능력 있는 목사가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래.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 있잖아요. 그 많은 성도 중에 이분은 한 분이에요. 물론 n분의 1처럼 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분으로 이 대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신경 쓰는 건 싫어해. 그럼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쫓겨날 뻔하다가 결국 그때는 제가 미국 총회에 있었거든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쫓아냈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그 옆에 다른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아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떠나더라고.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 노회, 미국 총회 보호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사님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기를 원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목사님이기 원하는데 그분이 나만 좋아해야 돼. 비극의 시작이야. 비극의 시작. 지금 미가도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에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미가는 마지막에 다 잊어버리잖아. 신상, 신장, 금, 은 다 잊어버리고, 제사장도 이러고 다 없어졌잖아요. 단지파의 말로도 사실은 모릅니다.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나중에. 근데 그 단지파의 그 신앙의 색깔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대로 넘어가요. 여로보암이 가는 길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따질 때 항상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보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갈랐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물론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독립한 것도 있지만 믿음을 분리시켰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시하고 위쪽에 따로 자기들 믿음을 세운 거야. 그게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이에요. 열왕기상 12장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자, 여로보암이 계획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는 갈라졌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 다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신앙의 중심도 북쪽에 두기를 원한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28절부터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신상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남쪽에요. 하나는 단에, 제일 북쪽에 신상을 줬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출발이 어디예요? 미가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다니까. 그 다음에 단지파에게 연결이 됐고, 단지파가 지나서 이 사울 왕, 다윗 왕 때까지도 그 단지파에 있는 산당에 이 신상에게 예배하는 게 계속 남았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단지파의 신당을 또 산당을 또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31절 봐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많이 봤던 거죠. 미가가 했던 짓이고 단지파가 했던 짓이야. 보통 백성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한 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비슷하게 지키면 안 돼요. 그대로 지켜야 돼. 근데 비슷하게 했어. 절기도 18째 달 15째 날이래. 단에서, 베델에서 이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묘하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죄가 넘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단초가 미가의 집과 단지파에서 시작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것에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 17장 6절에 봐요. 17장 6절. 이게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또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얘기 계속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왕이 있었더라면 단지파도 이런 일을 안 했을 것이고, 왕이 있었더라면 미가도 이렇게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 그 왕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면 안에서는 바로 그 뒤에 진정한 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면이, 그 왕에 대한 갈망이 이미 이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끝에 이런 모든 이 엄청난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 그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을 그들이 모셔야만 한다는 면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 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오면 그런 일이 없어지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도 인간이야. 그도 죽어. 그의 이스라엘 그 왕국도 결국은 멸망해. 영원한 왕국이라 했는데, 그럼 영원한 왕국이 있는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면을 봤을 때
뭘 봐야 할까요? 뭘 봐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죠. 진정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께서 이 세상에 주신 위임 권위에 대해서 진정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는 면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신약적인 면에 내내 같은 측면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고 좀 기쁘게 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때는요, 이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면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막 이런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볼 거는 내가 복음이 아니야.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그거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면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에게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